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일에 저희가 청년부 리더들하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 얘기를 그냥 하나의 어떤 기적 이야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이야기로만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엄청난 분이다,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대. 이야, 진짜 멋지다,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며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한 엄청난 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그렇게 중요한 오병이어 사건을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의 생명의 떡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후에 이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바다를 건너가셔서 근데 그 건너편까지 무리들이 쫓아와요. 그 쫓아온 무리들에게 그때 그 건너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우리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그 예수님이 그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 장면, 그게 이제 무리를 걷는 장면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를 걷는 장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건너편에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그 무리들과 함께 나눈 그 대화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이 요한복음과는 조금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마태복음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이 빈들은 이제 광야나 사막 이런 단어들과 동일한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광야, 사막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무리가 듣고 걸어서 따라갑니다. 그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14절을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큰 무리를 보고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뭅니다. 제자들이 와서 얘기해요.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그러니까 광야, 사막이고, 여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갖고 와봐, 그러시고 이제 19절부터 이제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신 후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먹은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0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
자, 여기서 5천이라는 숫자는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다라는 그런 정도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수많은 무리, 5천 명이나 되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인원이 5천 명이나 되는 그 큰 무리를 먹이셨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우리 본문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떡과 물고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평상식입니다. 평상시에 먹는 음식입니다. 일반적인 음식이죠. 자,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음식, 고급지고 뭐 맛있는 음식을 주실 그런 능력은 없었을까요? 그냥 평상시에 먹는 음식들 말고 정말 귀한 음식들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다른 것, 특별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일상식을 주셨습니다. 일상식.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것, 어떤 특별한 욕심을 채워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들에게 지금 당장 정말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목자 없이 헤매고 있는 양떼들에게 먹을 것을 먹지 못한 그 양떼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와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엘리사 시대에 길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그걸 드리니까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시 한번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서 주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그 전 단락을 보면 이 지금 42절 이 전 단락을 보면 그 흉년 가운데 또 국을 끓여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나갔는데 드로박을 따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들호박은 독이 있습니다. 주 54년에 클라우디우스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그의 아내에게 이 사막박으로 독살되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막박이 이 드로박과 아주 흡사하거나 아니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렇게 이 드로박에는 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독이 있는 이 드로박,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 드로박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그 국에는 독이 있었겠죠, 그렇죠?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가루를 그 솥에 던집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먹게 합니다. 네. 성경은 솥 가운데 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하 4장은 이 길갈에 닥친 흉년, 그 흉년 가운데서 먹이는 이야기입니다. 먹이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리를 먹이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무리의 필요를, 그 굶주린 그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와 같이 이 오병이어 사건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자, 무리를 명하여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네. 이 마태복음 26장 26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베푸시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26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오늘 본문 19절과 26장 26절을 함께 보시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헬라어로 가지사는 이제 람바노라고 합니다. 람바노, 가지사라는 단어고요. 율로게오, 이제 축복하다, 축사하다. 우리 26장 26절에는 축복하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고 14장 19절에는 축사하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같은 단어입니다. 율로게오라는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떼어주시다, 이 단어는 클라사스 에독센이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예. 이렇게 4가지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 장면과 마태복음 26장의 이 성찬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다, 같이 연상될 수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은 떡만 준 게 아니었잖아요. 떡과 물고기를 나눠준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19절을 다시 보시면 자, 떡을 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를 나눠주는 얘기를 생략을 하죠. 떡만 얘기합니다. 떡을 떼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고기를 생략한 겁니다. 즉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은 자기의 몸을 떼어주신,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성찬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렇죠? 그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까지 그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는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를 또 먹이실 때도 예수님을 떡을 떼어서 먼저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나눠주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으면 그냥 그 무리 앉혀놨을 때 그 무리들 앞에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떡 5개랑 이렇게 물고기 2마리 나타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들을 혼자서 감당하실 수 있지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같은 마음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양떼들,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기를 바라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맡겨진 양떼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양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리더들에게는 다락방 또 조원들이 될 수 있고요.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이 양떼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양떼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진 않은지, 그들이 병들진 않았는지, 그들이 굶주리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길을 잃었다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병들었다면 병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들이 굶주렸다면 먹을 것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분명히 편안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양떼들을 위해서 험난한 길을 먼저 걸어가야 되고요. 사자와 늑대같이 그들을 위협하는 짐승들과 싸워야 됩니다. 밤에도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십자가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맡기신 그 양떼들을 책임지지 않고 그들을 방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기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가진 것은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들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먼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양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예수님 닮은 목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그 양떼를 살릴 수 있는, 그 양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작고 미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